화면이 아름다우니까 하늘이 더 아름답지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두 손을 예쁘게 묶고 모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잠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빠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믿음과 지혜도 많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그대로의 잠자리에 들지 않고 일어나서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멋지게 한번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 딸의 행동을 보고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기도가 다 끝나면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자기 전에 꼭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부탁만 드렸잖아요. 노래하고 춤추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상상만 해도 예쁘지요.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맨날 요구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뭐예요? 감사의 정의는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하는 겁니다. 그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 고마움을 여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하고요. 좀 더 질식적으로 표현한다면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내게 베풀어준 그 선의에 대해 잘 받았노라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접받은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에 대한 감사는 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선대, 그분의 공급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를 느끼며 얼마나 그 고마움을 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기간 동안이라도, 아니 오늘 이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지문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면서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노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조국이 아주 무참히 망하는 그 비극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은 팔다리가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치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 절개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 올려
왕 다음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한평생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유대 왕국은 이미 멸망한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남수단 아시죠? 남수단과 같은 아주 작은 나라,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가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돼요? 망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었던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된 나라가 메데 바사 연합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의 한 족속이었던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왕이 된 뒤에 전국에 120명의 고급 관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급 관리들을 위해서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총리 셋을 세워서 120명의 고급 관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세 총리 명단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높은 관직에 캐스팅되는 이례적인 인물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40년 넘게 많은 일들을 얼마나 그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지를 알았기에 다니엘을 자기 정권 때 총리 대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가 가진 지혜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뀐 상황에서도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으며 누구보다도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는 이 고급 관리들과 함께 음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다니엘이 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대하며 여러분 뇌물 한번 받은 적이 없고요. 사심 없이 정직하게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예 고발할 건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있어요 없어요? 찾고 싶어도 없어요. 여러분 먼지 털어서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 왕에게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법령이냐면 왕의 권위를 강하게 세우는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요, 왕은 우리의 신과 같은 신분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걸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한 거지요. 다니엘은 왕의 법령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일이 지나면 이 법령이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30일만 참고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소 자기가 집에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0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몰라서, 여러분 그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막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대신 사자의 법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 격동기 속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도 3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3대지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목숨이 달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위기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시련에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입사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제입니다. 사실 모든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가대만 하시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한다? 어렵습니다. 믿는다면 제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6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독일의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 가사를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17세기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아주 무서운 병이, 전염병이 퍼졌어요. 무슨 병입니까? 그렇죠.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 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링카르트 목사님의 교회에서만 하루에 50명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다 감사드리세였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영원히. 지금 이 찬양 곡을 쓰는 이 현재의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기의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여러분 50명이 하루에 죽어가는데 자기 아들도 이 병 때문에 다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한 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욥이 10,000톤 재산을 다 약탈당해 버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 저녁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환경적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하루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겼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왜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인 마게도냐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은요, 극심한 가난과 끝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편하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 동안 감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을 볼 때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변방에 사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 혼자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 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감사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다루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불치의 병을 고침받고 나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될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바라기는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생활이 몸의 체질화가 되어 있었어요.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날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련 속에서 몸에 배인 습관과 여러분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변함없이 몸에 밴 삶을 살아낸 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머리에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의 모든 서신, 다른 서신들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언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교훈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도 충고해야 하고, 책망도 해야 되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뒤로 접어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체질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또 무엇을 생각하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여러분 절로 그냥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이야기 먼저 꺼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저절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늘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쁠 때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습관화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이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다니엘입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됐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몸이 하나도 상처 안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대신해서 뭐가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 시대에서 바사 왕 고레스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그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하나님의 축복도 변함없이 늘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삶은 늘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에 저축했을 때 그냥 저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쳐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서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바쳤지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나에게 보너스로 자식을 몇 명이요? 5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싸왔지요. 여러분, 그 싸온 도시락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걸 기꺼이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이 감사하고 나니까 5,000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그리고 많은 물질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5,000배의 축복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거두시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여시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모든 시련이 물러가고 더 큰 축복,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본회포가 말하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원망과 불평을 입삼는 사람은 교인인 것 같아도 비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은 수없이 감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문진 깜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복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도 누려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